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늘 불출주야 수고하신 우리 황윤수 목사님과 우리 또 부목사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온 성도들에게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이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또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문동교회 거의 69년, 70년 역사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회 앞에 나와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7층 건물이 잘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건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듭난 생명으로 하는 주제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약동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선한 생명, 또 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들지만 선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라오면서 이 악한 소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야,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저 사람 네 용서하지 마, 이런 소리에 더 익숙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살아보면 여자분들 눈에 남편들이 조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모자란 듯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부인이 여보 까만 봉지에 감자 반만 깎아 냄비에 삶아줘야 하니까 정말로 반만 딱 깎아가지고 참 남편들은 말도 잘 들어요, 그죠? 반 깎으라니까 딱 반 깎아놨어요. 배추를 반으로 잘라 좀 절여놔 달라니까 정말로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남자와 여자 차이를 보면서 남자들은 갈수록 나사가 더 이렇게 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인들이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합니다만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지 엘던 레드 교수는 말하기를,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구원의 과정은 무덤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끝이 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무덤으로 끝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놀드는 로마사를 지었던 옥스퍼드대 역사학 교수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 기적의 사건인 예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대부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엠마오의 길을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저희와 함께 동행했지만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생활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거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경 속에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길을 걸어갈 때도 동행하시고 내가 운전할 때도 운전할 때 내 옆에 계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목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헛것봤지.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가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면 부모가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구름이 끼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에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이시고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강이 있으라 2번씩이나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어컨 하나만 좀 켜주세요. 제가 열체질이라서. 네. 네.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이 숨을 내쉬며 하는데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이 성경에 딱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예, 창세기 보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에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신 사건은 재창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영원한 불멸의 몸을 다시 입으셨는데요. 그분은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문을 닫았지만 들어오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다시 숨을 내쉬며 이럴 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을 이 훅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숨이 이 이문동교에 훅 하고 불어넣어지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이 직장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성경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정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없을 때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일이 두렵고 모든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죽음 문제를 초월하신 주님을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저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갇히는 이런 위협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만 기록됐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다가 날짜별로 계속 적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겠다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내 가정사든 교회사든 어떤 것이든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하나 다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도들의 기별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철학자들도 정론할 때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문동교에 살아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에베소 소아시아에 선교를 하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빌립은 브루기아와 히에라볼리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페르시아에서, 마트는 에티오피아에서, 야고보는 블레셋에서, 애굽에서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 뭔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무력하게 무덤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민을 알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그들의 생애 속에 보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마지막 순교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순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비겁하게 순교, 죽음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 일제가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정치적인 행사지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야 하고 신사에다가 기독교가 참배하도록 결정을 다 하고 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한국 사회는 6.25 동라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재난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숨을 때에 재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제 아들의 삶 속에 담대하게 순교자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순교는 안 하고 싶은가 봐. 예? 근데 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카타콤에 보면 카타콤은 움푹 들어간 곳이라는 뜻인데 기독교인들이 250년간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타콤을 합하면 길이 880km에 해당하는데 이 카타콤에 대략 700만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의 시체가 매장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남과 새 생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새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부활은 우리를 거듭남에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 보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1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둘째 아담의 족보이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낳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낳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신세대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유치원이 문을 막 닫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문을 닫기 시작하고 앞으로 대학도 문을 이제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낳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낳아야 되고 신세대는 결혼해서도 아이들을 낳아야 되고 저희 교회는 올해 6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났거든요. 4명이 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로 나와 있고 둘째 아담의 족보는 낳았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죽음에 관한 단어를 썼고 이쪽은 생명의 단어를 썼어요. 네. 누가 죽었더라,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낳고 계속했다. 자꾸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의 족보에서 살면 그 정신으로 살면 첫째 아담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음으로 가지만 거듭남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침례를 통해 다시 거듭나고 생명을 받게 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으로 왕노로 되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에서 왕노로 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미국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남성 빌 코너가 있습니다. 빌 코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 멕시코로 이렇게 그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그 딸의 이 무의식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장기들을 기증을 하게 되고 그 장기들 기증하는 이 사건들을 이제 잠깐 이 명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can't repai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네. 예, 자기 딸이 죽어가면서 이식한 그 심장이 타인의 몸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청진기에 딱 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자기 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 이식한 생명이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라이프 그렇게 하고 유한하기 일생 살기 때문에 모탈 그렇게 부릅니다. 모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다가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나의 운명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이식시켜주는 장소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고 이것은 이터널 라이프가 됐고 이것은 임모탈 이렇게. 그 임모탈이라는 것은 무한한 생명이다 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언젠가 십자가에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무한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영생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미쌀이 집에 있어서 한 번은 실험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현미쌀 한 움큼을 잡아서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서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현미쌀에 눈이 상한 것은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생명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나 현미쌀에 눈이 있는 것은 물과 접촉하니까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땅에 심겨도 썩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그냥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하갈의 여종의 아들이고 그는 불순종의 정표입니다. 근데 25년이나 지나서 약 15년이나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가 약속의 자녀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생명이 태어나서 싸움을 하고 살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늦게 태어난 이 이삭, 이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침례식이란 것은 뭔가 하면 옛사람을 장례식시켰고 그리고 이 사건을 매일 반복해 살겠다고 결심한 게 침례 결심입니다. 침례 결심은 한 번이 아닙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나는 앞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이 결심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받음으로 주님이 산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을 때에 우리 몸도 보면 계속해서 거듭남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위장 세포는 2시간 30분마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본 어게인 그렇게 하는데 백혈구 세포도 48시간이면 죽고 다시 태어나요. 재생하는 거예요. 죽고 재생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혈구 세포는 120일간 갑니다. 피부 세포는 28일간, 간 세포는 18개월간, 두피 세포는 60일, 손톱 발톱 세포는 6개월, 신경 세포는 7년, 대장 소장 세포는 15년, 뼈 근육 장기는 120에서 200일,
뼈 조직은 7년마다 재생되는데 우리 몸은 모든 것이 본 어게인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옛 성질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질 않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생애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부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재현될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미국에 한번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브라이스 캐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브라이스 캐니언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서 나무 하나를 봤는데 그 가이드가 저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 원래 나무가 아니라 그게 다른 씨가 떨어져서 그 한 나무 속에 다른 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가 거기에 심겨져서 자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 하나 속에 두 개의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접목할 때도 보면 같은 종류가 접목을 하는데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해서 이 접붙임을 해서 돌감람나무에다 이 참감나무 뿌리에 진행을 받도록 이렇게 접붙임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나무들은 전혀 다른 종으로 고얌나무에다 감나무를 이렇게 접목할 때가 있어요. 고얌나무의 강력한 생명력에다가 감나무에 그걸 접목해서 감나무 열매를 얻지만은 실제로 진액은 고얌나무가 빨아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접목하는 순간부터 다른 종류가 접목이 되는 순간부터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신장 이식을 하든지 뭘 하면요. 우리 몸에서 싸움이 벌어집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죽이려고 총 공격을 다 하듯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걸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목을 하고 나서 위에 부분은 감나무가 아래 부분은 고얌나무 이 이상한 두 개의 나무가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데 고얌나무도 계속해서 싹을 냅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 위에는 감나무에게 진액이 가게 하려면 고얌나무 밑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줘야 돼요. 이 안 잘라주면 이 진액이 일로 다 빠져나가서 고얌나무로 가야 될 진액을 다 빨아먹듯이 옛사람인 옛 본성에다가 자꾸 우리가 진액을 가도록 만들면 예수의 생명은 너무나 빈약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에다가 새 본성,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될 때에 우리의 옛 본성의 가지는 계속 잘라줘요. 이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했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많은 경우에 왜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아를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고사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 모든 진액이 예수님의 생명에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생명의 싸움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은 대쟁투의 사건이고 아벨과 가인의 사건 이후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 선택권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는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과 예수님이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사람의 열매가 달라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는데 자아가 주인이 된 사람 속에 맺히는 열매는 음행, 더럽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다툼, 시기, 분냄, 편가르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의 열매예요. 이 속에는 생명이 없고 이 속에는 부활이 없고 이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속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주인을 바꿈으로 생기는 변화입니다.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사는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 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몸이라 내 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생활인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보면 아이다의 대리에서 매일 죽어야 죽는 게 쉬워요. 매일 안 죽는 사람은요 자기를 한번 죽이려 할 때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거예요. 예?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 되지만은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절대로 자살이 안 되는 사형법입니다. 타살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보세요. 망치를 두고 발에다 못을 박고 하지만 여기다 못을 박을 수 있지만 이 손을 누가 박아줍니까? 못 박게 돼 있어요. 네,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타인이 십자가형을 강제로 집행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주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치라 그런 뜻인데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 죽었다는 것은요 노력할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왜 자꾸 못 박으라 하는가? 아프다고 피하지 말고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는 그대가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화내거나 마음 사감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웃음으로 대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가장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가혹한 대우로 인해서 생긴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그대의 영혼을 음습할 때 심찬 찬미를 부르고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지는 가족과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죄된 욕망과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문동교회에 무한한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